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쪽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며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렸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33절입니다. 산들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산들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지금부터 29년 전인 1994년 8월 18일 새벽 6시에 천호동 제1교회 김인식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걸어가는 중에 쓰레기를 수거하던 쓰레기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압축 작업 직전에 쓰레기차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아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쓰레기차에 쓰레기를 뒤져보니 검은 봉지 안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검은 비닐에 쓰레기 봉지를 열어보자 그 안에 새파랗게 질린 피투성이엔 신생아가 들어있었습니다. 몇 시간 정도 된 신생아였습니다. 추위와 세균 감염 때문에 생명이 이급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교회로 안고 와서 난로를 피우고 물을 끓여 사모님과 함께 씻기고 응급조치를 취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누군가가 무책임하게 버린 생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금봉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쓰레기 봉지에서 죽었어야 할 핏덩이가 살아 금봉지가 된 것입니다. 금봉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핏덩이를 내다버린 비정이나 타락한 윤리 이야기는 제쳐두더라도 만일 그때 그 아이가 본능적인 울음을 터뜨리지 않고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는 쓰레기 봉지 안에서 시체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가 그를 살게 해준 것입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부르짖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지나가던 김 목사님에게 발견되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쓰레기 봉지가 금 봉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금봉지와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여서 쓰레기 같은 존재, 쓰레기에 묻힌 채 죽어야 할 죄와 사망의 봉지에 쌓여서 질식되고 압축되어 죽어가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금봉지처럼 이름도 출신도 혈통도 부모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바로 사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금봉지는 김 목사님의 호적에 입양이 됐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음에 이제 감사로 부활신앙을 지키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이해하는 데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은 공생애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간의 첫날을 시작하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청결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참된 메시아이시며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 지도자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행하심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심화시키시며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이제는 유대 지도자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이제까지는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셨던 주님은 이제 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을 총죄하시고 심판을 수행하십니다. 줄곧 배척을 받아오신 예수님께서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11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순환주간은 시종일관 그가 그의 백성으로부터 거절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때가 온 것을 알고 희생제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그 백성의 완악함과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의 죄상을 직접 신문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게 하셨으며 마침내 그들에 대하여 유죄 선고를 하셨습니다. 순환받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여 묘사함으로써 박해 가운데 처해 있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본질을 상기시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의 예수님이십니다. 종려주일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일명 승리의 입성이라 불리웁니다. 6월절 기간이었고 메시아의 도래를 대망했던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승리의 입성은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을 반대편에 있는 마을로 보내어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어린 나귀를 풀어서 끌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예언에 근거한 것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이 그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끌고 온 나귀 등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펼쳐 놓았는데 이는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자기들의 옷을 펴는 것이 곧 왕에 대한 극진한 예우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모든 기대를 뒤로 한 채 겸손과 평화를 안겨주실 평화의 왕으로서 입성하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것을 이용하신 후 곧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물은 모두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 자녀, 재능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 쓰임 받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소유를 필요로 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가요? 내 모든 것은 주의 것이고
나는 단지 관리하는 총직임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나를 쓰시고 계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조금만 어려워도 흔들리고 확신이 없어서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주님께 그 쓰임에 나를 그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 받고 있는 것인지 물으셔야 합니다. 기도로 물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려움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입성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민족주의적이고 정치적인 나라를 수립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손에 든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의 동전에도 새겨져 있어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입성하셨습니다. 주님이 건립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신비로운 사건 위에 그 기초가 놓여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온유, 겸손, 섬김, 낮아짐으로 영광의 보좌에 이르게 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으나 새 왕국의 왕으로서의 입성이었습니다. 세상의 구세주이신 주님의 승리는 군사적인 승리가 아닌 영적 승리였습니다. 로마의 장군이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경우는 적어도 5천 명 이상의 적군을 살해했을 때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드림으로써, 즉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사탄과 그 세력과의 싸움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때가 저물어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셨고 6월절 동안 단 하루도 예루살렘에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큰 임금의 성에 예수님께서 거하실 장소는 단 한 군데도 없었고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 사이에 휴식처를 찾으시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기다린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둘째, 무화과 나무를 조주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3월이나 4월에 잎을 내고 6월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여 8월에 재차 수확을 할 수 있으며 작황이 좋으면 12월에 세 번째로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주님이 조주하신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조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의 급박성을 알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조주하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들이 그 나무가 죽은 것을 발견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직역하면 믿음을 가져라입니다. 계속적인 믿음을 가질 것에 대한 공고의 말씀입니다. 마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생명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교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적의 권능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믿어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3절의 말씀 성경에서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거대한
예수님이 있던 곳이 베단이었잖아요. 감람산 전체가 갑자기 공중으로 들려져서 사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산을 옮긴다는 표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심히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을 가리키는 격언이었습니다. 그럴 때 산을 옮긴다 하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문맥상 믿음과 기도에 대한 극적인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의심 없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요? 믿음으로 의심 없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산이 옮겨진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도 한번 같이 보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말씀처럼 우리도 외쳐봅시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내 이름을 여서요 큰 산아 호리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한번 당시 자기의 이름 한번 여봅시다. 큰 산아 보혈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늘 이렇게 외치세요. 그리고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얼마나 확신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기도하고 구하는 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응답 받은 걸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는 계속과 반복이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구하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쓸 것을 즉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자매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차를 타고 운전을 할 때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주세요. 아멘 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어려운 것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고 마치고 퇴근하고 올 때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가 구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거 주시는 분. 내가 이만큼 기도했다면 하나님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저는 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라. 그러면 얼마나 마음에 평강이 온지 모릅니다. 하나님 들으셨구나. 그리고 이 기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 종종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번영하고 있는 모습을 충실한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에 빗대었습니다. 반면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닌 그들을 대표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사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회개를 선포하셨으나 이스라엘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선지적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를 죽이기로 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적이고 복음에 대해 적대적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려고 했던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에 대한 회개와 복음을 믿는 믿음이었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제도와 형식으로 가득 차 있었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려는 신앙은 없었습니다. 마가가 무화과 나무의 사건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을 삽입한 것도 이러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을 상거래 장소로 만들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더 이상 예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애고가 있은 지 얼마 뒤에 로마에 의해 주 70년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메시아를 거부하고 악을 행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복음을 배척하고 그들의 교훈을 따르던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사회에서 말라버린 나무는 임박한 심판을 생생하게 예고하기에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종교 지도자들이 임할 진노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실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기구를 가지고 지나다니는 것조차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담력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위하여 성전을 더럽히고 있을 때 주님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사람들을 호되게 나무라셨습니다. 그들은 이것들이 의식적 애외의 연장이요 편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정당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며 성전 안에서의 상거래를 통해 재정적 유익을 추구할 수 있게 정당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내 모습을 보고 제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될 줄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궁으로 가시지 않고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 같이 살펴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또 내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것을 말라기서를 통해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셨으므로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 돈 바꾸는 사람과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의 화상이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이라는 돈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의 화상이 있는 이 돈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하여 성전에서 사용하는 무슨 돈일까요? 세겔이라는 돈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바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때 돈을 바꿀 때 환전료를 받아 그 돈이 종교 지도자들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면에는 타락한 종교가들이 돈을 벌어 담력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시장에서 사다가 바치면 좋지 않고 어려서부터 구별하여 잘 기른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기른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성전에서 팔면서 시장보다 비싸게 팔아 그 이득을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종교가 의식면으로는 흠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을 갖추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생명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가 의식주의나 담력주의와 교권주의로 기울어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돈벌이 장소로 이용하고 백성들에게서 돈을 빼앗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으므로 예수님이 정결케 하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권세에 관한 논쟁입니다. 심판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사내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직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다니시는 것을 본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의 권위의 기원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첫째, 권위의 종류를 묻는 것이고, 둘째는 권위의 근원, 즉 누가 그에게 예수님에게 권위를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일할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지요. 그 권위는 성전 청결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승리의 입성 등 그분의 행위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할 권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의 원천으로서 하나님을 언급하게 함으로써 그를 신성모독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직접적인 건 아니었으나 그들의 숨은 의도를 드러내고 그들의 범죄상을 지적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사용하신 방법으로 반대로 역으로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의 권위를 물음으로써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왔듯이 예수님의 권위도 하나님에게 근거해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통하여 속으로는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면서도 군중을 두려워하여 겉으로는 그것을 감추고 있는 저들의 위선을 폭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꾀할 뿐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활동하시는 주님을 향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따졌습니다. 이 말은 누구 마음대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뜻입니다. 세상의 일들에는 일정한 원리와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형식에만 집착하면 그것이 곧 형식주의가 되고 무엇이든지 형식의 잣대로만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는 참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 형식주의에 얽매이는 것을 경계하고 넓은 시야와 넓은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의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믿는 자는 산을 바다로 옮길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큰 문제라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풀 수 없는 큰 난제인 죄를 회개하여 처리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면 다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거룩성과 종직성 그리고 신성한 권위의 회복은 나와 우리 안에 늘 함께 성령으로 거하시며 또 매일 새롭게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깨달음과 그분과의 매일의 신실한 교제에 있습니다. 그를 통한 회개와 죄 용서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는 금봉지로 된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검은 비닐봉지에서 금봉지가 된 것을 잊지 마십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죽고 또 죽어도 풀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풀으시기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며 큰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네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앞에 풀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했던 것, 주님을 더 신뢰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큰 산을 옮겨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성전다운 성전, 깨끗한 심령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성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형식주의를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주님과 교제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